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6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우울증 증세가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지난주 계속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지하철에서 마스크 쓰시라고 이야기했더니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뺨을 때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만 봐도 사소한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구나, 굉장히 우울한 것들이 많구나,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시대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혼이 좀 여유롭고 풍성해야 이런 때에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서 스트레스 지수 낮추시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덜 예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리핀의 큰 부자 사업가의 아들인 카통 까우라라는 학생이 마닐라에 있는 성서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가 기숙사의 욕실과 그 화장실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집보다 훨씬 더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우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부자들 워낙에 잘 사니까. 이것을 학장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했어요. 기숙사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더러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학장이 막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게, 내가 조치를 취해 놓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생이 생각하기는 학장이 청소부를 보내줘서 청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늘 자기네 집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얼마 후에 이제 화장실 닦는 소리가 들리길래 누가 와서 있나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왔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학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장이 그 변기에 여러분 그 묻어 있는 그 있잖아요. 그 누런 황금빛깔 나는 거, 그거를 닦으면서 막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카통 까우라라는 이 학생이 깜짝 놀라고 막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학장이 청소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 내가 이걸 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게. 우리 학교는 그다지 넉넉하지 못해서 청소부를 따로 둘 수가 없다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해야만 한다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학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요, 교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불쾌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보게 되면 대하면 몸둘 바를 모를 수 있어요. 몸둘 바를 몰라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6번째 시간이고요. 교만에서 겸손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에서 다윗의 교만과 겸손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해진 다윗이라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 때 다윗은 교만했어요.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의 삶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생명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권위의 표시는요,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에 있어요. 그것으로 표시가 나타나요. 밧세바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또 사람을 또 보냈어요.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르기 위해 사람을 또 보냈어요. 부하인 우리아를 그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아내에게 가지 않자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우리아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요. 이것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 다른 사람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질 때 그것을 즐기게 돼요. 이것이 권력이고 이것이 힘이죠. 직장에서도 일반 사원으로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을 잘하게 되면 대리로 올라가고 팀장이 되고 과장, 부장, 상무 이렇게 지금 좀 직급이 올라가요. 직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럴 때 교만함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미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생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주인공인 장그래, 이 사람은 장그래는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그 사람에게 와서 중소기업의 사장이 허리를 숙여가면서 좀 봐달라고,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그래 그 주인공의 마음이 좀 착해요. 저처럼 착해요. 그래서 이 상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때 상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착각하지 마라. 네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지금 나가서 그 사장을 한번 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그래가 이 회사의 정문을 향해 막 뛰어나갑니다. 그때 자신에게 허리를 확 숙이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랬던 그 중소기업 사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중소기업 사장님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운전기사가 막 나와서 뒷문을 열어주고 그 사장님은 그 뒷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슝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알아보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는 차도 없어서 늘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뚜벅이 인생으로 걸어다니는 신세인데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이 실상은 자기는 비정규직인데 그분은 사장이고 나보다 더 부자인데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뭐라도 된 것 같이 착각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아침에 이 옷을 옷걸이에서 꺼내서 입었어요. 정채봉 씨가 쓴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옷걸이가 자기가 맨날 멋진 옷을 이렇게 걸치고 있으니까 옷걸이가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으쓱으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있던 옷걸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걸치고 있는 그 옷, 화려한 옷들이 다 너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옷걸이에서 너에게서 그 옷을 걷어가 버리면 너는 그냥 하나의 철사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철사예요. 우리가 입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직분과 이 부 이런 것들이
다 마치 내 거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철사예요. 옷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앙상하게 철사뿐인 옷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안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운동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더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 다윗처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옷걸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해서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교만해졌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이라는 권위를 남용하기 시작해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권력의 남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라는 착각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우리나라의 훌륭한 마라톤 선수들 옛날에 그것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달리기 마라톤을 잘했어요. 전국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 친구가 컨닝하다 걸렸어요. 그 당시에 컨닝하다 걸리면 정학을 당해요. 정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자보로 붙여가지고 누구누구 정학, 시험 보다가 컨닝했어. 뭐 이렇게 해서 대자보로 크게 붙이고 벽보에 붙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 때 본 것 같은데 잊지가 않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말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우쭐했다. 난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난 내가 컨닝해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나는 컨닝하면 안 되는 학생이었어. 이걸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 권력의 남용은 어디서 오면 교만에서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친구는 교만했어요. 전 국민이 나를 마라톤 선수로 훌륭하게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컨닝 정도 해도 되겠지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 다윗도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나 왕이니까. 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나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다윗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게 다윗의 죄를 드러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1절서부터 4절까지 쭉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한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딸처럼 여기고 있는 새끼 양이 있는 거예요. 먹고 잠도 같이 자요. 근데 이웃에 사는 부자가 자기 친구가 왔다고 자기 집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가지고 새끼 양을 뺏어서
그 친구에게 양식을 먹을 것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확 승질을 냅니다. 만약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나 하나님이 보내서 당신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어쩌면 다윗은 기분이 상해서,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방어적으로 바뀌어서 나단을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나단은 다윗의 출신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출신은 뭐예요? 다윗은요, 목자였어요.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이 양을 치는 일,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양을 사랑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고 불의한 일이 생긴다면 목자 출신인 다윗 왕은 분명 그 아픔을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재판관이 되어서 판결까지 내립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판결까지 내려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능력은 비상한데 자신의 죄를 보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어쩜 이렇게 인간 심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지적을 잘하지만 동일한 잘못을 내가 저질렀을 때는 나한테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남들이 무단 횡단을 하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승질내고 욕하지만 내가 무단 횡단을 하면 난 급한 일이 있었어. 난 바쁜 일이 있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끌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내 눈 속에 이만한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모습이 아닌 반대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한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것이 저는 좀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생활 속에 신앙이 나와야 되는 모습이에요. 늘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 신앙이 나오는 신앙 생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나단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 당신이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사랑하는 어린 양을 빼앗은 그 부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단은요, 용감해요. 왕을 향해서 왕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요, 꿈에서 깬 것 같았을 거예요. 막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정신이 버뜩 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깨닫게 됐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 손가락 끝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다윗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다윗에게는 2가지 선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단을 죽여서 입막음을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다윗은 다시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요, 나단의 그 잘못을 고발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다윗답게 한 게 바로 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왕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나단 선지자의 고발 이후에 그가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댁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절절하게 그가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단의 꾸짖음을 듣고 고발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물로 베개를 다 적시고 그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침상을 배처럼 띄우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정결한 영을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제 안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한 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숨기는 자와는 대화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느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감출 게 없어요.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디 도망다녀도 우린 다 보잖아요. 어항을 볼 때마다 전 그 생각해요.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눈에 있는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 눈을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숨길 수 없구나.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는 분이 무슨 회개 소리 말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짜 회개냐고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입을 열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듣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회개하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후회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잘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 중요합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 게 아니라 목매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닭소리, 꽃기와는 그 닭소리를 듣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는 밖에 나가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훗날 이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에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누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의 자리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죄의 흔적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백지창처럼 싹 흰 종이처럼 되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장막을 싹 걷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 주세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우리의 책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용카드 빚을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카드 회사에서 맨날 전화가 옵니다. 아주 사람 피를 쪽쪽쪽쪽 말리게 해요. 심하면요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사람이 너무 힘들어져요. 물론 이 사람은 자신의 무분별한 이 카드 사용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다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회개하면서 카드를 가위로 잘라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은 또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왜요?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돈 갚으라고. 왜요? 자신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카드를 가위로 잘라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과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을 지는 게 무섭습니다. 이 10절, 8절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다윗 집안에 저주가 내려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뒤로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에게 슬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또 전쟁 이후로 압살롬 아들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근데 그 뒤에 형 아도니아가 반역이 일어나서 죽게 돼요. 정말 다윗의 집안에 피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저주가 생겼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했을 때 죄에 대해서 책임도 사라질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남아요. 이것이 신앙용어로 죄책이라고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죄책이에요. 구원파가 말하는 게 이것이에요. 한번 회개했으니까 우린 다 용서받았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잘못된 거죠. 죄에 대한 책임, 죄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찾으시고 죄의 흔적이 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든 거예요?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죄의 책임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더욱더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죄의 길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을 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에도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신하들은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사약을 먹기도 합니다. 죽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열왕기를 살펴보면 선지자들의 말에 화를 내고 그를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이는 왕까지도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을 인정했어요.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역대상 3장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역대상 3장과 4절, 3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은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여기서 밧수아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와 사이에 난 아들들 중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 나단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나단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요. 그 아이의 이름을 자꾸 부를 때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지.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들 나단을 볼 때마다 겸손해야지. 그래. 겸손해야지. 나는 옷걸이야. 왕의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다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탁월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탁월한 사람보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탁월하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탁월한 사람은 인정을 받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박수를 받지만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부러움을 사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이미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겸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고 그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을 본받아서 교만한 나의 모습 들여다보고 겸손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